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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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로마서 4장 말씀이죠. 13절에서 25절까지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시니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에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믿음으로 얻는 그 의를 닮아가야 할 줄 믿어요.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믿음은 비상적이고 맹목적이며 비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근거도 없이 뛰어드는 삶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증거,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인간의 합당한 믿음은 믿음뿐이죠. 믿음 외에 그 어떤 것이 첨가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믿음조차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는 인간을 완전히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믿음 없는 인간 안에 믿음을 만들어주시는 일까지 하셔야만 했습니다. 약속을 통해 믿음의 통로가 된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재차 확인해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만들어 주시고 그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어난 믿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중요한 모델이라는 것 잊지 맙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인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인해 된 것이니라.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의로 인해 된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받은 약속을 세상의 상속자가 되기 위한 약속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약에는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바울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요약해서 그가 받은 약속에 이름을 붙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약속을 주신 것은 지구상의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 시대에 국한된 일도 아니라는 것. 온 세상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주적이고 범세계적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파괴된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계획이에요. 새로운 창조,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자 모든 사람을 구속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세상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주인,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는 주인공이죠. 따라서 예수를 믿는 이들은 그분을 통해서 세상의 상속자가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따른 상속자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도 이렇게 증가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이 되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다라는 것.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라면 우리 또한 세상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약속을 통해 얻어지는데 믿음에 결코 더해지면 안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믿음 외에 율법도 함께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싸우기 위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깊이 뿌리내린 율법은 모세 시대에 주어졌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율법이 주어지기 430년 전에 주어졌다라는 것.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그 시점은 율법이기 훨씬 전이다. 할례도 창세기 17장에서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15장에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어떤 요소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없다. 약속을 믿는 것과 약속하신 분을 믿는 것. 만일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효가 되고 약속은 파기됐을 것이다. 그 이유는 율법은 진노를 부르기 때문이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이렇게 증거하죠. 14절에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빛나게 하고 그것을 보완하며 드러내는 도구로 쓰였습니다.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이 이렇게 강조가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은 일체 타협이 없어요. 온전히 행위만을 요구합니다. 율법은 철저하게 행동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죠. 그러나 하나님 은혜의 복음은 믿음만을 받아들인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요구됩니다. 약속을 통해 얻은 믿음에 결코 더해줄 수 없는 것이 율법의 행위죠. 반면 약속을 통해 얻는 믿음에 반드시 더하지 않는 것이 또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율법의 행위 또한 소망.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얻고 믿었고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기 위한 것이었다.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어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고 도리어 믿음이 더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18절에서 22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아브라함이 육성을 받았고 자신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받았어요. 그가 약속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이 소망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17절입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고 한 것과 같아요.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조상이 됩니다. 본문 17절에 그렇게 말하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믿음이 약속을 따라 일어나는 것이라면 그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다. 때로 약속만 바라보면 흔들릴 수가 있는데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거나 약속을 흔드는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라는 자녀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된 것이 아닌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립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는 것과 약속하신 분을 믿는 것을 구별했어요. 두 개의 믿음이 흔들릴 때 약속하신 분께 우리는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거. 약속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약속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소망을 두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어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사람이면서도 자기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고 불릴 사람은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라고 하셨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이죠. 그러므로 비유로 말하자면 그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죽은 사람을 더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 그 생각이 난 것이고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라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순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믿음이 바로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 잊지 맙시다. 또한 23, 4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그 믿음이다. 하나님의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은 자 되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명을 인택해 하신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 그것을 체험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것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하는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25절이죠.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해 죽음에 넘어지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믿음의 근거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놓이게 하고 그분의 부활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시 살게 하며 의롭게 하며 영원히 살게 하는 부활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체험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체험합니다. 믿음이 의의 원인이라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해 주시고 그가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죠. 그 약속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죠. 허황된 개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장 구체적인 약속을 믿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실제는 죄이고 우리 삶의 가장 큰 장애물은 죽음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또한 생명이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갑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풍성하게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날마다 믿음으로 주장하며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약속을 믿음으로 얻은 의입니다. 이런 제목, 믿음의 의로 여기셨다. 13절 45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 약속, 이 믿음의 의를 굳게 잡고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새빛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